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 11절부터 2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다음 이제 두세 달간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쭉 보시게 될 텐데요. 또 날마다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이제 66장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말씀인데요. 처음 전반부 후반부로 이제 크게 보자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제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주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주께서 또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또 이사야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또 많이 듣게 되는 책이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한 책이 이사야서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나 또 주님의 고난이나 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실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또 이사야서 말씀 안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이 1장부터 12장은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당분간 보시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을 때의 어떠한 결과가 이랬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시게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1장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정말 어미 있고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책인데, 제가 가장 또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추어 보았을 때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온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또 막연하게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이 축복에 대해서 참 많이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이 장자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처벌을 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무섭게 처벌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공평과 공의를 거스르는 이 행위를 할 때에는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 마치 이것을 예로 보여주듯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은 단연 이 거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든지 아니면 세상에 이 죄 속에서의 살든지 이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에 이 간절한 이 호소함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선포라는 이 주제 앞에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서실 때에 우리가 또 날마다 보실 때 어떠한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며 어떠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날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또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이 예배를 볼 때에 이 예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는 너희가 정말 수많은 예배를 제물을 이 제사를 나한테 드린다고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면은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이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주님의 입장으로서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절 말씀에서부터 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 허물진 백성이요라고 하면서 이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너희이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이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는 행위를 너희들이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9절에서도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심지어 그 소수의 하나님을 예배드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극심한 타락을 비추어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부러울 정도로 이 심판이 너무나도 극에 달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멸망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요. 21절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창기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살인자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관들이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며 뇌물과 사랑하며 이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인간의 타락이 너무나도 극에 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또 드렸다고 하는 이것이 또 놀라운 사실인데 이 이교도의 풍습과 이교도에 드리는 제사도 같이 다 드리고 이 땅에서 또 죄악된 행위들은 온갖 악한 것들을 다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는 동일하게 드리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그만하라고 이렇게 주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죄를 지으면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삶의 경건을 추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나오든지 아니면 그러지 못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멸망을 당하든지 그러한 삶밖에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이 외식과 이 위선이 너무나도 큰 가식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싫고 너희의 예배가 너무나도
내 뜻 가운데 어긋난 자리에 너희가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인데요. 이 1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정말 외형적인 모습만 추구하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가느냐, 이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발만 이 몸만 왔다가 갈 뿐이지 너희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하여서 타락한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그 거룩한 예배 자리로 왜 나아가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도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나는 이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이고, 또 이제 15절에 가서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에 참 견디기 어려운 주의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이것이 또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극심한 핍박에 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니,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너희들의 이 외식 하는 이 삶 가운데에 이럴 거면은 나한테 이제 제사도 가져오지 마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인데, 그 예배를 이럴 거면은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또 스스로 해야 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삶의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관점은 저희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하는 것을 보기 원하고 주의 뜻 가운데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예배 자리로 다시금 나오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또 26절 말씀에서는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영적 지도자들 또한 모든 권위자의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에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찔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주중에 예배가 있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 또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너는 그게 외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고 너의 마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여서 그러한 사랑의 행위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너가 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것을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정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전쟁을 싸우게 되지만, 또 결국에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정작 이 가나안의 이방 신의 영향력에 휩쓸리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될 삶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목표치로 허락하여 주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삶의 자리지만, 때로는 이 모든 의도와 본래의 목적을 또 놓치게 되고 다른 것을 또 놓치게 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였다가 또 믿는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도 이 치열한 전쟁의 현장이지만, 우리 마음에 복음을 받기까지가 영적인 전쟁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서 그 후에 계속된 이 경건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면서 우리가 또 이 예배터에 발만 밟고 가고 몸만 왔다 간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그 예배를 또 받으실 수 없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앞에 또 이제 향후 몇 달간 함께 또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주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고 또 날마다 나의 삶에서도 주님 보시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요를 또 우리가 계속해서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라고 하시면서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또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때에 단순히 이것이 행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깨끗게 되어지고 주님께서 이 보혈로 씻어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올 때에 정말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죄와 또 씨름하고 온전히 주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가 예배자된 나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의 자리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흰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많은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외형적인 것,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또 날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이 공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 심판이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오늘도 내 삶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내 개인적인 이 죄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지금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정말로 깨끗한 그릇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삶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한 씻김을 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의 뜻만이 바로 서게 되는 그 삶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